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종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종. 제목이 길죠? 오늘 왜 제목이 긴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책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배경을 또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중간에 좀 쉬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문제는 1차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감격을 안고 돌아왔어요. 비록 포로로 70년간 살았지만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돌아오게 해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잘 모시고 살리라 결단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는 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아주 격정 어린 목표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이끌기 위하여 열심히 정말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방해의 주 목적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무용로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피가 혼혈되고 외부인들이 몰려와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저 북쪽에서 애굽까지 통상하고 무역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어디를 지나갔느냐 하면 사마리아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먹고 자고 통행세도 내고 그러니까 이 돈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는 곳에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 살겠다 그러니 예전부터 사람들이 그래도 사마리아가 새로운 무역로의 교점 도시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옛날에 예루살렘이 좋았다.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고 높은 곳에 있으면 서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동의 사막지대의 최고의 무역상들이 거쳐가는 도시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것에 대한 그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지는 것을 생각하여 이 성 짓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 왕에게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반대자들이 편지를 보내요. 조서를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오해하게 만드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데 뭘 짓는다고 보고하느냐 하면 성을 짓는다고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이 성은 자기들이 살려고 짓는 성이 아니라 성을 지어놓고 나중에 독립을 하려고 한다. 반역을 일으킬 거다. 그러므로 이 성 짓는 것을 못 짓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바꾸고 보탭니다. 성을 짓는 것이 아니라 뭘 지었느냐 하면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성 짓는다 그러고 짓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할 거다라고 하는 거짓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나와서 확인해 보지도 않고 들은 것만 가지고 문서상으로 보면 이게 반역이니까 본국이었던 바사나라에서는 명령을 내리기를 성전 건축하는 걸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중단하라 그러는 거예요. 공권력에 의하여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과 열정을 품고 왔지만 최강대국 국가가 못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 짓는 일이 멈추어버린 거예요. 멈추어버리고 몇 년이 지났냐면 16년이 지납니다. 그 16년이 지났을 때 두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고 또 다른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는 일어나서 나이 많은 선지자예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아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멈춰있던 사람들을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고 그들 마음에 다시금 사명의 불을 붙이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시작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했지만 이 무너졌던 멈추어졌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들에게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뒷받침한 영적인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그 일을 하게 하느냐 하면, 스가랴서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8가지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계속 강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과 환상의 체험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실만 강조해도 안 되고요, 체험만, 신비한 것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그걸 제가 어려운 용어로 내재와 초월의 조화다, 땅과 하늘의 조화다. 신앙생활은 이 두 개가 들어있어야 돼요. 이성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때로는 이성을 넘어서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한 계시의 영역이 신앙 가운데 있다.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얼마만큼, 비율적으로 얼마만큼 될까? 5대5여야 할까? 6대4여야 될까? 각각의 신앙 색깔이 다르지만 여러분, 이게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성만 강조하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신비함도 있어야 되고, 이해되지 않지만 믿어지는 것이 있어야 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이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잘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체험한, 신비함을 체험한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신령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끔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에는 마음을 뜨겁게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알지 못했던 걸 경험하게 하는 신비한 내용도 나오고요, 때로는 자신들의 죄악을 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도 환상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 우리의 시야를 저 먼 하늘까지 닿게 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는 능력. 그래야 사람이 좀 시야가 넓어져야 힘이 생겨요. 땅만 보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미래도 좀 보이고요, 알지 못했던 것도 깨달아지고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직시할 수 있는 능력도 환상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눈을 하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땅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환상을 통하여도 또 지적을 받고 깨달아야 돼요. 누가 대놓고 뭐라 그러면 싫지만 환상 가운데 스토리로, 이야기로, 때로는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때 은혜가 되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환상이 좀 미래지향적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가지 환상, 5장에는 6번째와 7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은 미래지향적인 보다는 과거에 대한 초점, 현재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6번째 환상의 제목이 뭐냐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두루마리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신앙생활,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요, 또 다른 하나의 환상이 5절부터 시작되는데 에바 속에 앉아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이 2가지 환상의 핵심의 키워드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건 심판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심판을 받을 거니 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거룩해져라, 스스로 정결해져라, 스스로 깨닫고 정화되어라. 무슨 말이냐면 성전은 점점 완공되어 가는데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도 건물이 지어진 것처럼,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동력으로 성전을 짓고 있지만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 너희들의 신앙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성전 짓느라고 너네들 신앙을 지금 잘 살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두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에바 속에 여인이 튀어나와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초점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사실은 이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통하여 너희들이 다시금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라. 건물만 짓지 말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금 새로워져라. 신앙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2절에 이 첫 번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왜 환상이 여섯 번째 환상이 왜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여섯 번째 본 환상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인데 크기가 얼마냐 하면 길이가 20규빗이고요. 그 다음에 너비가 10규빗이에요. 규빗이 요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예요. 이게 45.6cm 또는 46.5c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그냥 보통 45cm라고 계산하는데 요거 우리 또 계산하기 힘드니까 50cm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냥 50cm 하면 원래 날아가는 두루마리 길이가 20규빗이니까 9m인데 그냥 쉽게 10m라고 보자는 거예요. 길이가. 그리고 세로가 10m라고 한다면 너비 가로는 얼마예요? 10규빗이니까 그냥 얼마로 보면 돼요? 5m. 원래 4m 50인데 5m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야기를 통하여 저 두루마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저 두루마리 정체를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저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입니까? 화면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봐야 돼요. 3절에 보면 저 두루마리를 뭐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가만히 있으면 저주가 되지만 저주는 잘 받아들이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두루마리가 여러분 크기를 이야기하는 걸 통하여 저 두루마리가 어디에서 날아온 두루마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2절에 숨겨져 있어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나르는 양탄자처럼 하나가 날아다니는데 이건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저게 어디서 나왔는지 이거 없어요. 저주라고 하는데 저주는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저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인데 말 안 듣거나 정말로 범죄하거나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런 징계 받을 거야, 이런 벌을 받을 거야,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래서 저 두루마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는 걸 우리는 짐작해서 미루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저 두루마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두루마리다. 두루마리니까 두루마리에는 고대의 두루마리에는 뭐가 적어져 있어요? 글이 적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르는 두루마리니까 저 글이 적혀져 있으면 저 두루마리는 뭐라고 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게 맞단 말이에요. 요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어디서 근거를 가지고 그걸 볼 거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저 규격에 있어요. 규격.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안 찾아볼 거예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에 낭실이라고 하는 걸 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절에 가면 절 입구에 꼭 뭐가 있어요? 잘 몰라요? 사자 말고 절 입구에 가면 문 하나 딱 있잖아요. 모든 절에 그 문을 통과해 가야 그 다음에 절뜰로 들어가고 절 건물로 들어가잖아요. 너무 신령해갖고 다 절들을 안 가봐갖고 뭔 얘기 하는지 모르죠? 예? 모든 절에는 입구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세워진 이게 문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서 절을 한번 가보든지 찾아보든지 해보세요. 일주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항시 모든 절에는 절 입구에 들어가는 딱 통과해야 돼. 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무슨 문이라 그래요? 이런 것까지는 안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문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도 이건 모든 고대 건물의 양식이에요. 건물 앞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일주문이라고 하는 문을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에도 그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면 성전에는 뜰이 있고 뭐가 있느냐 하면 성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는데 절기 때는 되면 거기서 들어가지만 절기 때가 아니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거나 그걸 상번제라고 얘기해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는 전쟁을 나가기 위해 백성들이 모였을 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어디에 서 있느냐면 뜰 앞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뜰 앞에 있으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제사장이나 누가 신탁을 받고 나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딱 서는 문이 있어요. 그걸 절의 일주문과 같이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면 찾아봅시다. 안 찾아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은 저 화면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가서 열왕기상 6장 3절. 자, 열왕기상 6장 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519페이지입니다. 또는 518페이지. 열왕기상 6장 3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3절 시작. 성전의 성소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자, 성전 뜰 앞에 주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나중에는 낭실이라고 불러요. 이 주랑의 길이, 그러니까 주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주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기둥. 이 기둥이 있는데 거기가 뭐라고 했냐면 길이가 얼마요? 너비와 같이 20규빗. 그리고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몇 규빗? 10규빗. 여러분 여기가 늘 제사장이 나와서 절기 때 말고는 제사장이 나와서 여기에서 늘 백성들을 향하여 또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나와서 여기서 늘 뭘 하는 거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데가 여기 주랑 또는 낭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 두루마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 위하여 솔로몬 성전의 그 주랑의 길이만큼 되는 뭘 이야기하냐면 두루마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말씀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왜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았고 뭐가 있어?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되고 우리가 성경책을 읽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도적질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한 사람들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서 그 집을 끊어버리고 그 집을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기 위하여 뭘 보낸다고요? 두루마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왜 두루마리가 나왔느냐 하면 이 두루마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임하는데, 말씀이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그러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받아들이니까 실제적으로 이 심판이 정말로 일어나고 이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뭘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르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양탄자, 실제적이잖아요. 이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고 그 집을 왜 했다고요?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고대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피를 바른 집에는 천사들이 유월 패스오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집은 다 거기 들어가서 장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 저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금 심판하겠다 그러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두 환상을 통하여 세 종류의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심판 안 받으려면 빨리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두 가지 한상, 두루마리 한상과 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거룩하게 정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성전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지어진 성전 안에 사람 성전이 잘 만들어서 그들도 거룩하게 정화되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여 성전 짓느라고 자신들의 문제 제대로 보지 못하고 16년 동안 멈추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성전 지으라 하니까 성전은 짓지만 신앙도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그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지금 두루마리 한상을 통하여 이 두루마리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집을 뭐 한다고요? 끊어버린다, 살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이것이 두루마리잖아요. 그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냈다고요? 두루마리, 말씀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 집에도,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행사한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완전히 집을 폐가망신시키고 집을 완전히 멸망시킨다. 야, 너희들을 성전 짓느라고 열심히 지었는데 너희들의 마음의 집, 너희들의 육신의 집, 너희들의 성전의 집은 이대로 두면 다 뭐 할 거다? 불살라서 망할 거야. 하나님의 집만 짓지 말고 너희들 가정의 집도 지어, 너희들 영혼의 집도 지어, 너희들 신앙의 집도 다시 지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살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한상을 보여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다시금 정화되었으면 좋겠어. 거룩해졌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새롭게 지어졌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지어져야 할 영역,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하는 심판의 영역, 무엇 때문에 두루마리가 날아와서 저와 여러분이 각 집에 들어와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지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는 그 영역에서 다시금 새로워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곳, 우리의 정화가 일어나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면 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심판의 영역을 도적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예, 거기까지요.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이 두루마리가 오늘날 치면 양면 인쇄된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위쪽에도 글이 있고 밑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글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쪽 글은 도둑질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 저주의 말씀이고, 아래쪽 글은 맹세하는 자에게 그 저쪽 글대로, 이쪽 글과 저쪽 글이라고 하는 건 두루마리가 양면으로 인쇄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양면으로 인쇄된 두루마리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 말씀이 첫 번째 심판할, 첫 번째 저주할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도둑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역을 저렇게 해놓으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면 저게 그냥 도둑질이니까 물건 훔친 걸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물건 훔치는 걸로만 이해한 거예요. 물론 맞아요. 물건 훔친 것도 이 안에 저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10계명에 보면, 8계명에 보면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도둑질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도 사람이 누구의 영광을 훔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도둑질에 대하여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성전을 건축하려고 46,000명 정도가 1차에 귀국을 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준비해 왔는지 몰라요. 물질들을 뭐 짓는 데 쓰려고. 포로로 살면서도 힘은 들고 남의 밑에서 돈 벌어 먹고 사느라고 힘도 들었지만 돌아가면 뭐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들인지 몰라요. 자기 집부터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지으려고 그랬어요? 성전 지으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대충 자기 집들은 움막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성전 짓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멈추어지고 나니까 뭐가 남아요?
물자가 남는 거예요. 이게 학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물자가 남아요. 그러니까 지으려고 물자는 가지고 왔죠.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 거 이렇게 다 생각하고 하나님 짓는 데 할 거라고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 짓다가 못 지어라 그러니까 물자가 남았는데 이 물자를 갖고 뭘 지을까요? 대충 지어놨던 자기 집들을 짓는 거예요. 그걸 학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편벽한 집을 짓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 편벽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쪽에다가 뭘 쌓는 거예요? 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집은 대충 우리로 치면 그냥 흙벽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대충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집 지으려고 뭘 갖고 온 거예요? 대리석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바벨론에서부터 돈 아끼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리석을 갖고 왔는데 못 지어라 그러니까 그 대리석을 갖고 자기들 집 지어놓은 것에 바람막이 하려고 뭐 한 거예요? 양쪽에 벽을 세운 거예요. 이해되셨죠? 바벨론에 사는 동안에 신기술, 신건축술을 봤는데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 지으려고 갖고 온 물자 못 짓게 되고 남게 나니까 그 물자를 사실은 누구 집 짓는 데 써버렸어요? 자기 집 짓는 데 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계 선지자의 이 놀라운 스가랴 선지자의 이 놀라운 권면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집 지으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물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산에 가서 나무에서 지어요. 이거 다 공부했는데 또 모르는 척 하시네. 우리 스가랴서 1장 할 때 봤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산에 가서 뭐 해와요? 나무 해온다니까요. 나무 있는 물자는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뭐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적질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하나님이 도적질 하면 우리 하나님 도적질 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너무 쫀쫀하신 분이에요. 굳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적질이라고 하는 의미를 굳이 찾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찾을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적질이라고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성전을 짓고 무엇을 하면서 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지은 것이 누구 때문에 지어졌다고요? 나 때문에 지어졌어. 무슨 일이 됐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됐다고요? 나 때문에 됐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업 잘하는 것도 내가 자식들 교육 잘 시켜서 자식들이 잘 된 것도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인데 살다 보니까 그거 사라지고 전부 누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격려받아가지고 성전 지은 것까지는 잘 했는데 성전 지었지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지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찾아온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있는데 이거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신앙의 우선순위 가치는 누가 1등이라고요? 하나님 1등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했던 부흥회했던 여러분 목사님 중에 여러분 김길이라고 하는 목사님 기억나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그분이 쓴 책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그분 책 사갖고 한번 읽어봐요. 그분 책에 뭐라고 일어났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대. 이 목사님이 참 이해가 안 된대.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것을 받았는데 여전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더 달라고 한대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최고의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사 감격 거기에 대한 기쁨 속에 하나님 내가 지금 뭐 자녀들이 뭐가 없고 뭐가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최고의 것을 받았는데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제일 좋은 것을 받아놓고도 제일 좋은 것에 대한 감사함 제일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건 싹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뭐 달라 그런다고요? 자꾸 뭘 달라 그런대요. 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기에 너무 어이가 없대요. 제일 좋은 걸 줬는데 그건 모르고 왜 자꾸 별로 안 좋은 걸 갖고 자꾸 달라고 그러느냐. 그 책의 내용에 두 파트가 그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바꾸어진 우선순위, 이 뭔가 문제가 생긴 이 우선순위를 다시금 바로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유하지 마라, 달라고 하지 마라,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영광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룬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셨기에 누가 더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록 내가 아파서 배 아파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향하여 내가 열심히 키웠고 그 아이를 위하여 내가 막 애지중지하여 그 아이가 잘 됐지만 그 잘 된 게 나 때문인 것이 인간의 눈으로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 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뒤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여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 6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성전을 지어가는데 지으면서 그 되어져가는 모습, 완성되어지는 모습들 속에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 영광보다는 누구의 영광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하면 자신들의 영광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도둑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 훔치는 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훔쳤는데 자기 하나님께 할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가 두루마리를 보내왔고 너희 집을, 도둑질한 너희 집을 내가 불살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다른 일에 또 다른 곳에 하나님 주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도 영광 받고 나도 그 영광의 그 광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남은 인생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심판을 통과하여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고 지어질 성전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라고 얘기하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맹세를 넘어 신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맹세를 넘어 신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두루마리 심판의 첫 번째 주제가 도둑질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주제는 맹세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나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도둑질.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진짜를 잊어버리고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두루마리가 양면 인쇄가 되니까 또 한쪽에는 명세하는 자에게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대로 맹세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저 맹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저 맹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단순히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뭐 맹세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3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 그러면 서원 기도 해가지고 뭘 얻었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서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지. 그 서원 기도를 지킨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새벽 기도도 했구나. 죄송해요. 저도 헷갈립니다. 입다가 전쟁 나가서 이기면 나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것을 누구에게 드리겠다고요? 사람이 나올 줄 모르고 누가 나올 줄 안 거예요? 강아지가 나올 줄 안 거예요. 동물이 나올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오는 그씨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의하면 사물 인칭 대명사를 써요. 그걸 바치겠다 그런 거예요. 제물로. 근데 누가 나왔어요? 딸이 나왔잖아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서원의 관점에서 보면 입다는 눈물을 먹었고 뭐예요?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기복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막 사명을 붙들고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다 잊어버리고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은 없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도 뭐 해야 되냐면 신실하게 그 언약들을 약속들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언약으로 인하여 수혜를 얻었으니 그 언약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람들을 향하여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도 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서원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기도 응답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헌신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결단한 것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됐다 보정도 서고 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사람들한테 혼장담하고 나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나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할게. 내가 그래도 뭐 목사인데 그래 놓고는 삶의 현장에서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신실함이 없어진 거예요. 신실함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더더구나 색안경 끼고 저 사람 언제 뒤통수 칠 사람, 저 사람 사기칠 사람, 저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이름 내세우지 않고 믿는 척하지 않고 그냥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으면 가만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 이름 내세우고 믿는다 그러고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다 그러고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6년 전에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다 와서 서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예배 드릴 때 성전 건축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들이 전부 뭐 했어요? 소원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전부 성전 건축 짓겠다고 전부 막 감격하여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선지자가 나가고 맹세시키니까 맹세하고 이게 다 학계에 서가랴에 나온 이야기예요. 다 그렇게 하고 기공식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 권력이 개입해갖고 못 짓게 하잖아요. 고난이 왔잖아요. 환난이 왔잖아요. 그래서 거짓 맹세한 거예요. 근데 학계와 서가랴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갖고 짓자고 얘기하니까 그때 마음이 바뀌어갖고 16년 만에 뭐 한 사람도 있었냐면 참석한 사람도 있었지만 뭐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안 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16년 만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 초창기에 16년 전에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 성전 공사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환경 앞에 상황 앞에 그걸 멈추었단 말이에요. 벌써 사실은 도둑질한 거고 벌써 거짓 맹세한 건데 학계 서가랴 선지자로 말미암아 다시금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다시금 이들이 재헌신하여 신실함으로 자기들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성전 건축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한 사람도 뭐 하다고요? 있다. 세월이 지났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 먹은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신실함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보내어 심판하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다시금 신실함을 붙잡아라.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공동체 속에서 뭘 이루라고요?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이루는 언약 백성이 되어라. 신실함으로 다시금 그 신실함을 회복해라.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사람이 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금 기억하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멈췄던 것이 있습니까?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신실함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여 다시금 우리 속에 신실함과 언약과 약속을 붙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탐욕의 악을 덮고 격리시켜야 합니다. 탐욕의 악을 덮고 격리시켜야 합니다. 자, 어려운 말인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가 개인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 대사회적인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사회가 누구 때문에 밝아지기를 원하느냐 하면 믿는 자들 때문에 밝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다수고 그들이 더 음란한 길을 가고 그들이 더 지름길로 가고 그들은 막 적자 생존 경쟁에서 성자 독시 세상에서 막 자기들 옮겨지려고 하고 남을 받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좀 손해보고 우리는 좀 희생하고 우리는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닳고 닳아버렸어요. 닳고 닳아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던 그 열정이 수그러들고 난 다음에 그들 삶 속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기주의만 가득한 거예요.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사회가 그런 거예요. 그 사회가 그런 걸 오늘 본문의 7번째 환상인 에바 속에 든 여인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자, 보십시오. 7번째 환상을 6번째 두루마리 환상 다음에 7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든 여인이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먼저 뭘 보여주느냐 하면 에바를 보여줘요. 에바가 뭐냐? 오늘날 우리로 치면 대박이에요. 대박. 시장에서 콩 데워주고 쌀 데워줄 때 쓰는 대박이에요. 장사할 때 쓰이는 모든 기준이 에바예요. 한 에바가 22리터 들어가는 거예요. 22리터짜리가 한 에바예요. 근데 에바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저 에바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바가 지금 문제가 있는 에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6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뭐하니라? 이러하니라. 그럼 이러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설명할 거예요. 지금 세상의 온 땅의 모양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에바를 통하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범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양이 세상사가 지금 이래. 그러면서 에바를 통하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일까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에바 가운데 누가 앉아있어요? 여인이 앉아. 이건 말도 안 되죠. 21리터 이만한 대박 안에 어떻게 여자가 들어갑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고대의 악을 여성 명사 여인으로 상징을 해요. 지금 저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는 그가 이르되 이는 뭐라고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거래를 상징하는 에바, 그 에바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이.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전부 악해갖고 저울을 속이고 단위를 속이고 막 건수를 속이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걸 에바 속에 누가 있다고요? 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분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고대에 남성은 선, 여자는 악이라고 했던 이분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에바가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의 어떤 캐논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의로워야 할 거예요. 근데 이 정의로운 것에 정의롭지가 않고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 납 조각을 들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야, 저렇게 사는 건 악이야. 세상이 저렇게 미쳐 돌아가는 건 악이야. 너희들 본받으면 안 돼. 너희들이 그 속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도 미쳐 돌아가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그렇게 다 돈을 번다고, 세상이 그렇게 산다고 너희들도 따라 살면 안 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야.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준다니까요. 악이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뭐 하라고요? 앉아있던 여인이 두더지 게임 하듯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지 못하게 밀어넣고 뭘 던져 넣으라고요? 납조각을 던져 넣어서 뭐 하라고요? 덮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에바를 덮는다고, 내가 한 악을 어떻게 내가 한다고 이 세상이 밝아질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있는 영역에서 사회 전체는 못 바꿀지라도 나와 관련된 영역만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 대박을 쓰지 못해서 달아주지 못해. 그래서 내가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저기에서는 악이 나오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그걸 못해갖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에바 속에 있는 여인과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여인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탐욕의 여인이, 이익의 여인이, 자존심의 여인이 나오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의 에바를 나보러 뭐 하라고요? 덮어라는 거예요. 이기심을 덮어라. 개인의 영성이 아까 두 가지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내가 말한 것, 내가 결단한 것, 내가 헌신한 것, 그거 좀 지키며 사는 신실함,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개인 영성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영성은 뭐냐면 사회 전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나의 영역에서만큼이라도, 특별히 나 안에서만이라도 뭐가 안 나오게 하라고요? 탐욕이 나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악이 나오지 않게 그걸 좀 덮으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영역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이걸 좀 덮어라. 이게 누구의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새로 지어질 그 성전에서 살아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데,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닳고 달아가지고 피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은 서로 아우르고 공동체로 하나 되었는데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서로 자기 이익 때문에 에바 속에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뭘 갖고 있느냐 하면 악인 여인 하나를 다 갖고 있다가 이게 불쑥불쑥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불쑥불쑥 나와가지고 이 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손해보게 만들고 나는 이익보게 만들려고 하는 이 탐욕의 악이, 이 탐욕의 악의 여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일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더라도 좀 잘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옛날에 있던 교회 교인 하나가 장사를 참 잘해요. 장사를 잘하는데 처음에는 손해를 많이 보고 장사를 해요. 근데 딱 2년 지나면, 1년 한 반 지나면 반가이를 하고 장사를 잘해요. 그분이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후이 주는 거예요. 후이 주는 거예요. 그 가게 가면 겨울에는 꼭 뭐가 있느냐 하면 고구마가 박스채로 있어. 고구마가 박스채로 있어요. 손님들이 와고 밥 먹고 나가면서 전부 고구마 하나씩 뭐 하는 거예요? 갖고 가는 거예요. 한 개만 갖고 가라고 하고 한 개만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2개, 3개 갖고 가요. 심지어 고구마 삶아 놓고 구워도 놓고 생 거 먹고 싶으면 생 것도 가져가게 하고, 저 남쪽에서 고구마를 갖고 오는 거예요. 한 달에 고구마만 갖고 와서 그렇게 공짜로 주는 고구마가 몇 박스냐 하면 30박스가 넘는데요. 돈이 꽤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게를 오는 거예요. 하다가 그만둔 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제가 10몇 년을 봤는데 10몇 년 본 동안에도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한 번 한 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손님이 끊어지지 않아요. 조그만 이익 보려고 하다가 큰 걸 놓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걸 손해보면서 좀 더 베풀려고 하고 애를 쓰다 보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장사가 잘 돼가지고요, 또 요 앞은 전에 갔더니만 어떤 사회적인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갖고 수익의 몇 프로는 또 그 주는 걸, 기부하는 걸 또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카드사에서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그 기부하는 걸 카드 수수료를 또 전략해가지고 기부하면 또 하겠다, 뭐 이런 협약서가 또 붙어 있고 그러다.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내가 물어봤더니 이거 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자랑할 게 있는데 좀 자랑해도 되냐고. 뭔지 자랑해보라니까 제가 이렇게 했더니까요, 카드사에서요 자기들도 기분이 좋았는지 수수료 이렇게 저렴하고 이렇게 해준답니다. 저한테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될 한계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빛이다 소금이다 한 얘기가 사실은 이런 얘기인 거예요. 개인의 영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신실함을 지켜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했던 것, 약속했던 것, 결단했던 것, 헌신했던 것 지키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삶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으로, 얼마나 아량이 큰 사람으로 얼마나 사느냐. 특별히 어떤 부조리, 간행적으로 되어 있는 그 부조리 앞에서 내가 결단하여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설교하는 저도 쉽게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삶에 들어가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 앞전에 중국에서 온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 저 충청도 2개 지방에 아산과 진천에 수용한다 그랬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갑자기 간밤에 싹 바뀌어갖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오시는 걸 뭐합니다? 환영합니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왜 바뀐지 알아요? 이 방송을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이 방송을 안 해줬어 갖고 지금 이게 문제예요. 청주에 있는 상당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청주 지역에서 꽤 큰 교회예요. 그 교회하고 몇 개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저 사람들도 우리 백성인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서워하고 이런 건 이해되는데, 그래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래도 이거 받아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역 주민들은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국가가 이걸 할 때 정책적으로 좀 잘 설명하고 좀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통보하고 막 갑자기 이래버리니까 지역 주민이 들고 일어나는데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충북지사가 이시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교회 출신, 그 교회 다니거든요. 몇몇 목사님들이, 충청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이거 우리 목사들이 총대 매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이 되고 설교 중에, 새벽기도 설교 중에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많이 했는데, 저는 이미 정보를 들었거든요. 아침 되면 뭐가 바뀔 거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청주 지역의 이야기를 통하여 설교 중에 언급할까 말까 하다가 괜히 내가 언급했는데 안 되면 또 어떡할까 싶어갖고 사실은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어요. 새벽기도 온 사람들은 저게 뭔 이야기인가,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때 그 목사님들이 나서가지고 교회가 나중에 책임지겠다고, 만약에 걸린 사람들 나오거나 그러면 교회가 물질적이든 뭐 수용소든 뭐든 다 하겠다. 심지어 몇몇 교회들이 우리 교회 교육관들을 전부 비워서라도 그 사람들을 수용할 테니까 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너무 안 한다 그러면 교회가 하겠다고.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더 위험한데 교회가 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그분들이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설득한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도 그 지역에 꽤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참 인품들이 괜찮은 목사님들이 나서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국가가 다시 차관이 아니라 장관들을 내려보내고 시사가 오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싹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바뀌건 안 바뀌건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꼭 이게 옳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이 걸어가지 않는 길, 정말로 우리 속에 이기주의가 나오려고, 악이 나오려고 하는 이때 이걸 어떻게 하면 덮을 거냐. 우리가 하나가 그 일을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엄란하게 돌아가는 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좀 사회를 위하여 좀 빛처럼 산다고 이 세상이 바뀌겠어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성전만 지어지면 뭐하냐?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훔쳐갖고 자기 영광이라 그러고, 옛날에 약속했던 것도 못 지키고 신실함도 사라져버리고 뭐만 하고 있느냐면 업적 중심에 그냥 성전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삶을 보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똑같아.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도 돈 좋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돈 좋아하고, 세상 사람도 자기는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누구는 손에 안 보려고 그래요? 몰라요. 자기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건 손해 보는 거야. 예수 믿는 건 억울한 거야. 예수 믿는 건 섭섭한 거야. 예수 믿는 건 좀 도전이야. 그 도전 속에 믿음이 있는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한다면 사람들 눈 보지 말고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 악이 나오지 못하도록 덮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 사회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이 악이 없어지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 오늘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여인 둘이 나타나갖고 그 에바 속에 든 여인, 그 에바를 들고, 그들이 날개가 있는데 바람이 막 나오는, 오늘날 치면 날아다니는 뭐 같아요. 하여튼 그 에바를 들고 어디로 갔다고요? 신할 땅으로 간 거예요. 그 지역에서 완전히 없애주는 거예요. 제도를, 사회 전체를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할 땅으로 가가지고 그 위에 뭘 지어요? 집을 짓고, 준공이 되면 그것이, 그 에바가, 욕심이, 그 악이 그곳을 제 처소로 삼아서 거기에 뭐 한다고요? 머문다. 우리 공동체가 달라지게 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 속에 있는, 또는 나의 영역 안에 있는 것만이라도 그 에바 속에 악이 나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덮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애를 쓸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 짓는 일에만, 성전 짓는 일에만, 그 일에만 올인하여 그거 지었다고, 우리 신앙이 지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지어져야 한다는 사실 잘 기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받은 은혜에 맞게 신실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사회를, 내가 있는 곳을 보다 살기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정화. 세 가지 정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맹세를 넘어 신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맹세를 넘어 탐욕의 악을 덮고 격리시켜야 합니다. 탐욕의 악을 덮고